감사드려요.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슷한 지역에 우리 김범주 권사님이 치과 사역 가신 적이 있는데 몇 해 전에 그 동료 의사 한 분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더워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헬리콥터로 UC 샌디에고 병원으로 옮겨가서 심장 수술해서 살아났어요. 더운 데서 일하는 게 그렇게 아, 그 힘든 지역에서 거예요. 선교 가서 활동하시다가 의사를 같이 갔다가 의사 한 명이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의사가.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자기는 수술 못한다고 그리고 헬리콥터가 와서 UC 샌디에고 병원으로 가서 살렸어요. 살아났어요. 장모님이 물을 뿌려주는데 긴팔옷을 입고 있는데 한 5분 지나면 물이 미지근해져요. 물 뿌려도 소리 나죠. 참 감사해요.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아프고 한 3일 동안 몸에 열이 있거든요. 감사해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하고 선호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지침으로 나의 멸망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주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감사하고 순두에게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불러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바프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기도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가진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닌가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후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정부에 유익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주는 것을 에바브로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되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형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질문이 잘못됐네. 근데 근데 뭐에 대해서 만족? 사는 게 행복하냐? 뭐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게 좋다. 난 만족스럽다. 뭐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보다는 하나님에서 살 때 때때로 행복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가 아니고 늘. 바울 선생님은 지금 늘 이런 얘기거든요. 늘 사는 게 좋다.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공급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한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분하고 섭섭한 적이 없습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얄미웠거나 성질이 이렇게 나는데 억지로 참고 지낸 적은 없습니까? 매일 있는 일이죠, 그게. 없어요. 늘이라고 만약에 그러면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없지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자꾸 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질문이 잘못됐네. 목사님께서 아니 근데 열받는 게 몇 초나 지속돼요? 아니, 내려놓고 사는데 초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늘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24시간 곱하기 60 해가지고 뭐 1440초 내내 짜증나면 안 되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인격 탁한 자라서. 네, 저 바로 접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동을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도 편지 보면 약간 섭섭했던 적이 있는 거. 자기 버리고 간 사람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왜 안 돌이키나 해가지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일 당해서 참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스쳐 지나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기록상에 보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빌립보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주적인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으로 끝나는 이 빌립보서의 아주 독특한 필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해놓고 그 승리의 열매가 자기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했는데 쉽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나도 열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오래 간직하지는 않는다. 나도 속상할 때가 순간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다른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분을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는 품지 않는다. 이런. 때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새날이 되면 다시 써. 속상할 수는 있는데 그걸 두고두고 우려먹지는 않는다. 이유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갖고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사는 감정적인 짐, 분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약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꽉꽉 누르고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살다가 누가 이렇게 툭 찌르니까 한꺼번에 폭발물처럼 뛰쳐나오니까 찔른 사람은 내가 하나밖에 약을 안 올렸어. 근데 내가 받은 건 열을 받은 거야. 그걸 우리는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눈 늘긴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내 안에 분노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푹 찌르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후회해. 왜 후회하느냐? 내가 그때 하나만 열을 냈어야 내가 옳다는 게 되는데 열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상관없고 전부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분한 거예요. 삶이. 누군가에 대해서 섭섭하고 주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고 분하고 억울한데 이걸 딱 누르고 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터지면 수습이 안 돼.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는 자기만 교양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자기가 맞았는데. 이거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가 가장 바보 짓을 여러 차례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는 이런 바보 짓을 그냥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들한테 색 빠지게 그냥 죽기로 해줬는데 끝나고 나면 뭐 언제 갔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물건도 갖다 주기 싫어. 내 것도 아니면서 다 주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사람이 다 그렇다.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못을 박듯이 벽돌을 쌓듯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가면 그게 덜 얄미워지고 어느 날 가면 저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속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상대방의 속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열을 덜 받게 됩니다. 저게 왜 저러는지를 알면 열을 덜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양상,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상 3초만 찾아라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터뜨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격을 쌓아서 내가 변한 다음에 화 안 내는 게 서로 모두에게 좋대요. 억지로 참아서 관계를 그냥 유지하는 거 뭐 싸우는 것보다 잠시 나을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 인격 형성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터뜨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바보 짓을 했네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참 안 되네요. 참 속상하지만 제 꼴이 어떻게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는 안 변하는 거예요. 석 달 열흘 되면 안 변하는 거예요. 한 10년, 15년 쌓여서 요만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변하는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굉장히 커요. 요만큼 차이예요.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하고 피할 수 있는 것하고 안 보여도 해내고 부딪히는 거에는 차이가 커요.
10년, 15년을 자라서 요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15년 쌓아서 요만큼 변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자기가 천사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불 받고 나니까 다 사랑스러워. 저는 교회에 떨어진 종이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이뻐해야 되는 줄 알았어. 웬걸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실수만 도맡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있는가? 만족스러우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열받는 일이 없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없어요. 네. 예전에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게 내 마음이 이제 그날로 마음을 뺏겨가지고 분하고 그러고 그러다가 내 마음을 봤는데 정신으로 마음을 뺏겼었네. 너무 그 뺏긴 그 마음 자체가 분한 거예요. 야, 앞으로는 정신 차려야겠다. 마음 뺏기지 말아야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산다. 믿음을 지킨다. 이런 이제 다 그 다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살만하다.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자면 그게 다 이제 삭혀있고 화려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까지 확장이 되면 이타적으로 변화되겠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웃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까지는 잘 안 가고 나 하나 편하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내 심령이 평안을 얻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끌려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프랜시스라든지 이용동 목사라든지 우리가 드물게 알고 있는 참 신앙인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심장 하나 편하면 일단 그걸로도 신앙이 완성됐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그런 고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게 이슈가 되냐면 명상이 그렇게 인기랍니다. 명상. 그래서 명상과 선은 뭐가 다르냐 했는데 명상은 내 심령에 찌꺼기가 없어서 평안해진 상태, 마음의 안정과 앙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명상이라면 선은 어떤 면에서는 자아를 치열하게 죽이고 버려야 되는 치열함이 깔려있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결과에 가서는 선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평정과 평안을 얻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은 그게 목적인데 선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습관과 내 기억과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박살을 내고 죽여야 되는 자리를 관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참 평안이 오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인들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명상에 빠지는데 그게 선하고는 멀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약점이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일체 자족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타적인 삶으로 향한 시작이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또 나를 또 죽여야 돼. 이기적인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가짜 나를 가짜로 믿고 어떤 걸 죽이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내 가슴을 찔러서 나를 살이 터지듯이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 여행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거는 또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끌고 가는 건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6장
6절, 7절, 4, 5, 6, 7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바울에 보면 한번 다시 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예, 관용을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립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기쁨 한거 내에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거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면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헤아림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매달려 있었을까 하는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를 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만큼 감격이 있는 만큼 왜 내가 그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그걸 붙들고 그걸 그렇게 애착을 갖고 못 내려놨던가.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시간만큼 사실은 내 인생을 허비한 거거든요. 그 기간만큼 새로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이 시간은 사실은 쓸데없는 데다가 허비한 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저는 이제 교우들하고 또 저 자신을 살피면서 많이 해봤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세다. 사람이 너무 찔리고 다 강해.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 자기 판단은 너무 신뢰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누가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막 목에서 단내가 나게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나면 뒤돌아와서 보면 순서를 꼭 뒤집어서 실천해요. 참 신기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전해준다고 분명히 내 마음에 믿고 그렇게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뒤집어서 실천한다니까. 그럴 때는 전에는 참 제가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거 목사 할 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목사가 무력한가. 차라리 변호사를 할 거. 그랬습니다. 의사라면 그냥 당장에 고쳐주기를 하지 뭐 부분적으로. 근데 난 목사가 참 이렇게 할 짓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지랄을 했던가. 이 생각이 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던가. 그러면서 관용을 배우기 시작한다. 내 꼴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발췌해서 순서를 뒤집어서 실천해 보려니까 수순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바둑을 뜨고 장기를 뜨고 뭘 꼬맬 때도 속에를 꼬매고 나머지 겉을 꼬매야 되는데 겉면 꼬매고 밑에는 그냥 쳐박아두면 썩죠 하면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목사로서의 한계는 뭐냐면 교우들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그 권면을 제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만큼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전해주는 얘기가 얼마나 황당할까? 그 시간에는 그럴듯할 것 같아요. 앉아서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딱 집에 가서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할까? 지푸라기를 거꾸로 심으라는 것처럼 들릴 테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도 그랬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사람이 한 3천만 불을 하루아침에 날렸어. 크게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회사하고 하던 사람인데 다 날렸어. 그래서 알거리가 돼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 있냐? 다른 거는 다 잘하시는데 한 가지 안 하신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난 그 사람한테 딱 한 번 할 때 11조라고 고민해봤어요. 11조로 시작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불씩 만약에 11조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근데 시작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3,000불도 못 버는 거죠. 11점 내일도 내년으로 했으면 절대. 그렇죠. 절대 아니.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권했어요. 저는 내놓고 강의 시간에서도 11조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딱 한 번 얘기했어. 왜?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못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전까지 11점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아까워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도 없어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한 번은 어느 교회 나갔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는 11점 목사님이 수할라 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꾸준히 그러고 헌금에 대해서는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11조 헌금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 6월서부터 11점금 안 해요. 나쁜 걸 배우셨네. 언제 그동안 제가 시간이 다니면서 나면 그거는 굉장히 전제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과 11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걸 다루면 딴 걸 못하니까 잠깐 접어두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전해주셔도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첫째는 여러분들이 강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의 디멘전이 사람의 방식의 디멘전하고 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하고 사람의 방식이 달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적기 전에는 이게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새 거라서 못 받아들여요. 나한테는 적어. 근데 이거는 제가 선생질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교 선생이 아는 거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인포메이션을 졸업하기 전까지 페이퍼로 다 써봐요. 거의. 그래서 질문하면 이 질문의 풀이가 어디고 연결된 게 어디고 조상이 누구고 후손이 누군지를 교수짓 하려면 거의 다 알고 있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붙들고 안 받아들여.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거의 안 받아들여.
아무리 많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도 자료를 대도 안 받아들여요. 그걸 터너스티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서 아 그렇구나 눈물 흘려도 돌아서면 안 받아들여요. 왜 살아오던 일인데 그게 뭘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새 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새 것을 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위기 때에 가는 거예요. 목사는 함부로 인트랍을 안 해요. 언제 인트랍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위기 때 인트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위기에서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 친구가 물에 빠졌어. 설악산에서.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친구니까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무데나 붙잡는 거예요. 저를. 팔을 처음에 붙잡아. 그래서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팬티를 붙잡고 막 아무데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다가 나중에 뒤돌아서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왔는데 평형으로 거기가 물이 이렇게 휘 도는 데였어요. 발을 내디뎠는데 이게 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죽겠다고 나를 아무데나 잡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잡지 않아야 내가 걔를 잡아야 내가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마구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인트랍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첫째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살아오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죽겠다고 매달리는 때예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뿌리치는 거예요. 구명조끼 지푸라기라도 잡겠는 사람들을 빈손이 되게 하고 내려놔야 그 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나도 그랬어요. 내 선배가 얘기할 때는 절대 안 들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5년, 10년 개고생을 하고 내가 받아들였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도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손두개라는 여자가 갈등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그 많은 헌신을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텐션이 있던 교회였어요. 여기를 향해서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 얘기냐?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보이지? 나 지금 한 푼도 없는 거 보이지? 너네들이 보내주는 돈 몇 푼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너네가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떨지 너희가 보이지? 그러면 너네가 내 형편보다 나오면 너네는 늘 기뻐해야 되잖아. 늘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왜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그럼 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갖고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많은가? 거기 있죠. 네?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잖아. 근데 빚이 있는 사람은 더 가난한 거예요. 내가 빚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해?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일체 자족을 배웠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비천한 꼴을 당해도 풍요로운 자리에 올라오도 그게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한테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요.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겨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뭘 얻으면 금반보가 된 것 같고 뭘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은 잠깐 출렁이다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하고 별로 부딪히고 싶지 않은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컨프런테이션을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피했어요. 제가 남하고 정면으로 컨프런테이션을 시작한 게 한 5년이 안 돼요. 가능하면 열내지 않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열 많이 내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남하고 컨프런테이션을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닌 거죠. 저는 부딪히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할 얘기 해요. 열받지 않고. 할 얘기 해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할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될 얘기까지 부질부질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얘기해 주려고 해요. 옛날에는 부딪히면 교회를 나가고 목사들끼리도 부딪히면 평생 가고 하니까 난 안 부딪히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뭘 가진 것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라는 게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열날 때 열을 컨트롤할 수 있고 섭섭할 때 섭섭함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자기가 자기 거라면 자기 주인 행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실천적으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더 실천적이다 하는 권면을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백만금을 갖고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지예요. 밥을 한 그릇 먹고도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한 달에 10만 불, 100만 불을 벌어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still humble, 여전히 결여감이 있는 거예요. 5,000명 교인을 모아놓고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고 1,000명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파요. 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고 계속 성형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요? 만족하는 것하고 그 자리에서 나태해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만족한 거 하고 하루하루를 나태하게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기서 관심이 없나? 네? 자기 삶에 만족한 거하고 나타난 것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만족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쏟고 재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멈춘 사람은 나태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족감도 사라져요. 만족.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다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사람이 들으면 제일 싫어하겠지만, 나는 우리 이민사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골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거는 우리 진짜 낭비예요. 프로로 밥 먹고 살라고 나가는 사람 외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아까운 인생을 쏟기에는 이건 너무 아까운 시간을 하루를 다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진짜 오이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태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거기서 재미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면 감옥에 갇혀서도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기억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는 영웅 심리가 되지만, 감옥에 오래 갇힌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력해져요. 왜 투쟁하는지를 모르고 상실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목사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이걸 왜 하지 하는 회의가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의 맛, 여기서 얘기드린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자리가 내가 신앙하는 새로운 맛이라면, 아 좋다 하는데 거기 머물면 어느 순간 그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해결책? 나태해지면 사라져요. 잠잠하지 질문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너무 거창한 주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에는 너무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은 것 같아요. 2단계에서부터 평화를 맛봤어. 근데 아웃리치가 안 돼요. 손이 이웃을 향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문이, 귀가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내 걸 나눠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에 꼭 나눠야 되냐면, 내게 따뜻할 때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내 시간이, 내 재물이, 내 여유가 따뜻할 때 그걸 나누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극기를 시켜주는데,
일체 자족을 배우게 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새롭고 낯설고 내 위기 상황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가 힘든데 그걸 하고 나면 평강이 오고 그걸 하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는데 그때 들리는 남의 고통을 내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실천하려 그러면 뭐가 힘드냐면 내가 하기 힘든 형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갇히게 되면 나태해지고 내가 겨우 얻은 평화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위치하려는 거 아니에요. 평화는 부산물이에요. 여기서 치열한 선이 얘기한 것처럼 치열한 자기 부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또 한 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자리까지 치열하게 나를 뻗치고 나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내 기쁨이 되는 자리 되면서 내가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넓혀졌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서 자아가 넓어졌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상당히 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때는 또 방해가 있어요.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하고 내가 힘줘서 펼친 그 사람이 나한테 비수를 꽂힌 얘기를 등에다가 돌려서 또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꾸 위치가 안 되고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근데 보면 거기까지 구경한 제 입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를 몇 번이나 죽여야 이게 가능한지 참 갈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는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지혜가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였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자리가 와요. 근데 그 다음 자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이 아우리치가 된 상태까지 가는 상태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그 독방, 그 좁은 지하 동굴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딱 다시 차리잖아? 그럼 전혀 새로워. 내가 교단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서 6명, 7명 보고 설교하는데 매일 울었어, 내 속에서. 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매주가 감격이에요.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아. 죽었다가 살아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로서 좋아. 누가 칭찬하고 누가 돈을 주고 어떤 보상이나 다른 평화나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이 좋아지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오래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쉽게 망각하는데 망각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벽돌을 쌓아가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인간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상상이에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삶의 어떤 여건에서도 바울은 그랬는데 삶의 어떤 여건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자리 쫓겨났다가 다시 서서 그 전하는 얘기에 눈물을 머금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가슴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5명이든 50명이든 아무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삶의 감격을 주는 것처럼 매일 내가 하고 있는 망치질이, 내가 하고 있는 전기 일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이
새록새록 그냥 살아있음이 좋아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분하고 억울한데 참으면서 그냥 더 다른 재미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감격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는 게 좋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걸 처음 하는 것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것처럼 이게 좋아야 된다는 게 매일이. 가능한 시간 어떨 거? 아직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깜짝이고 나오는데 이 도토리 나무가 더 반짝거리는 것 같고 저 뒤에 있는 산이 더 맑고 그냥 온화하게 내 가슴에 다가오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그냥 좋아지는 이게 온다는 거지. 매일이. 근데 우리는 천국을 저 너머로 자꾸 밀어놓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천국을 맛을 못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원수들 중에 하나가 분한 거, 섭섭한 거, 사는 게 억울한 거, 과거의 기억과 상처.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지나간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벽을 느끼면 그 한계 때문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오늘 주어진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잔잔한 빛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추상적으로 근데 저는 뭐 대단한 금덩어리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분하고 억울한 것들이 지워지고 오늘 하루가 그냥 살아있으니 좋아지는 자리가 옵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딱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더울게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하는 8분은 저의 간증이고 저의 단소리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과 같은 깊은 차원의 얘기는 못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숨 쉬고 살아만 있어. 안 될 때. 그 고비가 그냥 지나가게 숨 쉬고 살아만 있으면 살아.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지나간 것들이 가소로워 보이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악을 먹고 붙들고 있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때가 오는데 그 시간이 꽤 길어요.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살아만 있는 거예요. 무슨 운동하고 자기 몸을 쉐이프하고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기대 안 해. 그냥 숨 쉬고 살아만 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누에 고치처럼. 그러고 나서 그게 밑바닥을 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내가 졌다. 이거 굉장한 용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것이든지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문제다. 거기가 프라이머리 코즈예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숨 쉬고 살아 있었다는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을 보여서 밝혀주시면 예전에는 사소하고 하찮은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내게 얼마나 소중하며
그래서 내가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지만 찾아보라고. 주변에 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사 한번 들어봐요. 아무튼 그 소중한 것들을 너무 헛잡게 여기고 살았던 자기를 후회하게 돼요. 그 시간을. 그래서 사소한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질서가 다시 잡히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일상에 정말로 바보처럼 보이게 충실했던 인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고 빨리 편하게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온갖 택틱을 다 했던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멈추고 안 하고 성실이라는 게 몸에 배이기 시작해요. 성실이 몸에 배어서 남들이 이렇게 쉽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라 나는 천천히 내 길을 가면서부터 남들과 비교 경쟁하고 남들보다 앞섰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남들이 나보다 앞선 것 때문에 주눅 떨던 것들이 없어져요. 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족이 시작되고 충실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족이 시작돼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지면 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똥지게를 줘도 펜 따라 굴리고 CEO가 돼도 거기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게 느껴져요. 바울이 얘기한 비천함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내가 일체 자족을 배웠다는 차이가 이때부터 언뜻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다져지고 나면 자기를 한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자리가 오겠죠.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고 거기를 지나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를 못 봤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소리는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게 거기까지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왜? 제가 가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어도 좋고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냉소적으로 보지 않아서 좋고 뭐가 결여됐다는 느낌이 없어서 좋고 더 가져야 되겠다는 갈증이 해소됐다는 게 좋더라고요. 더 이루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6시까지 일하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걸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날 힘을 다 소진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쉬고 기도하고 잠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다시 일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체 자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저의 간증이에요. 바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좋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좋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거고 바울 선생님이 나를 본받아라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선생님 다 했습니다. 질문 기도할게요. 하나님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이 주간 가장 어려운 주제들 가장 이해하기 힘든 토픽을 저희들이 함께 참고해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다 맡기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체 자족을 맛봤겠는데 오늘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식구들도 있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 심장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사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살아남아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 외침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구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심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